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통해서 또 제가 현장에서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홈에 같이 지금 훈련받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 다니는 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복음 제시를 못 해봤는데 이번에 복음 제시했더니 초등학생 3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면서 본인이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내게도 이런 일이 이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을 설치는 걸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히 되어져야 되고 당연한 건데 그 정도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별로 관심 없이 하나님의 방향과 안 맞게 이렇게 살다가 이 미션홈이라는 생활을 통해서 조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집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게 되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보게 되지는 또 제가 뭐 이렇게 보고 듣고 듣기로는 우리 청년들이 또 우리 중직자나 산업인들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서 거의 뭐 매일 또 매주 생명운동의 역사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큰 역사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지만은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개인화되어가고 다시 말해 복음의 뿌리 내려가는 만큼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여러분이 현장에서 영접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고통, 실패, 문제, 여러 가지 위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이렇게 듣게 되지겠죠. 그 복음을 듣다 보면은 영접하라 하는구나, 또 영접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영접을 이렇게 하게 되죠. 나도 이제 예수님 마음에 구주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고 또 혹시 고통과 문제와 위기 속에 이렇게 복음을 듣고 영접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나 또 이 자리에 와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앞으로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저 사람을 계속 도와야 되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이 고통과 문제와 위기 속에 영접했다는 말은 복음이 이해됐고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 말이 이해됐다는 말이죠. 또 이 말이 이해되고는 어떻게 보면 영접을 해야 되겠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그리스도인지,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러 오신 분이 누구신지, 그럼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분이 부활하셔야 될 이유에 대한 불명한 어떻게 보면 깨달음과 거기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영접. 그럴 때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세전에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가 그 구원이 내게 쉽게 말하면 성취되셨다. 근데 그렇게 복음이 이제 깨달아지고 이분이 영접을 했다면은 첫 번째로 오는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딱 오느냐? 생각의 변화가 와요. 생각이. 어떤 생각의 변화가 오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엄청난 복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런 고통과 문제와 위기, 사건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했구나. 이 문제가 없었던들, 이런 사건과 실패가 없었던들, 내게 이런 질병이 없었던들, 내가 이런 사고와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던들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됐겠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고 내 마음대로 생활하면서 어떤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이 복음 하나를 알게 하시려고 이 문제와 위기와 사건과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내게 이 복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지난날 내 문제와 사건을 허락한 거구나. 이 고통과 실패와 문제가 참 오히려 뭐냐, 원망 불평과 거기에 잡히고 집착하고 거기에 매이는 게 아니고 참 복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이 문제가 없었던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겠는가 생각이 요래 딱 바뀝니다. 나는 그분은 구원받은 자가 맞고 분명히 뭐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와 내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깨달아진 속에서 나는 영접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접했는데도 자기가 복음 듣기 이전에 그 현실과 상황과 문제에 대해서 답답하고 막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었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영접은 해주고 또 영접은 했는가는 몰라도 그리스도가 아직까지 부딪힌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분명히 설명이 되고 복음을 듣고 내가 영접했다는 말은 여기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탁 바뀌는 거죠. 생각이 가장 먼저 옵니다. 이게 구원.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사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이런 고통과 실패와 문제를 통해서라도 그리스도를 알도록, 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로 가진 문제임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가장 먼저 뭐냐, 생각이 탁 바뀌는데 뭐냐, 구원이라는 걸 깨닫도록 한다. 이게 영접되어지고 영접이라는 부분이 이해되지도 할 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복음을 설명하고 이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영접했다. 내가 오늘 가가지고 영접을 시켰다. 이 사람이 영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만큼 복음을 바르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복음을 바르게 설명했을 때 그 다음 일은 누가 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데 성령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신 게 맞다면은 성령께서 분명히 그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또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뭐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인지 뭐 자랑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제가 결혼해 가지고요 1년에 애를 서희 낳았잖아요. 1월 달에 아들 낳고 12월 달에 상두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한 해에 내 알을 서희 낳았잖아요. 솔직한 말로 저는요 그때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요 내게 어떤 생각이 탁 들었냐, 이거 내 능력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냐, 내 아들이 아니구나. 그 말은 뭐냐,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셨다. 보통 결혼해가 애 놓으면 뭐 결혼해가지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가지면 애가 생기니까 결혼하면 애가 놓는 거는 당연히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결혼해가지고 뭐 쉽게 말하면 자녀를 놓고 우리가 결혼해서 애를 놓고 애를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 알을 주셨다. 이게요 결혼해가지고 애를 1년에 서희 놓으면서 내게 믿음으로 타고 왔어요. 내가 놓은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주셨다. 왜? 정상적인 부분을 좀 넘어서는 거니까. 그게 내게 쉽게 말하면 믿음이 탁. 그런데 이 제가 좀 유심히 좀 지켜봤다니까요. 뭘 지켜봤냐? 결혼을 하면은 뭐 임신을 하고 또 결혼을 하면 이제 자녀를 놓는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가정을 좀 봤는데요. 임신하고 애 놓기까지 했던 그 가정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10개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결혼을 하게 되면 또 뭐냐 부부 시간을 가지다 보면 여자 임신을 하면은 생리, 다시 말하면 주기적으로 오던 생리가 딱 끊기잖아요. 생리. 그 처녀 때 하고 쉽게 말하면 이제 아줌마가 되어져서 아기를 가졌을 때 당연히 오는 변화지요. 그런데 이제 생리만 끊기는 게 아니고 입덧을 하더라고요. 입덧을.
해봤어요? 내가 볼 때 아무래도 잼쌤이 이제 뭐 신혜원 전도사 결혼한 지 이제 몇 달 돼가는데 잼쌤 이제 이내도 이제 입덧하겠죠. 이게. 입덧을 다. 입덧을 하고 난 뒤에는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남편도 몰라요. 그런데 본인은 알아요. 뭐 하느냐? 내 안에 지금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아기를 가진 사람은, 임신한 여자는 알아요. 발로 차고 튼다네. 차고 틀드나. 니 모르지. 근데 니 알잖아. 그렇다는 건 알잖아. 가정시간에 배웠잖아. 그죠? 근데 니 모르잖아. 아는 거하고요, 진짜 아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 이제 아기를 가진 사람은 아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이 애가 발로 차고 털고 하는 거를 본인은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그러고 좀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알 만큼 뭐냐? 배가 불러져요. 밥 많이 먹어야 나오는 배가 아니요. 유수와 지금 나온 배가 밥 많이 먹어야 나온 배가 아니라니까. 배가 이렇게 이게 상등이 들어갔었을 때 배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더니 1년에 애가 서해 오더라고요. 내가 그걸 딱 보면서요, 그래, 영적인 거나 육신적인 거나 생명의 원리는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분은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분이거든요. 이론으로 지식으로 여러분이 아는 게 아닙니다.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여러분 안에 오시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오시는 거고,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생각, 나는 바뀌는 게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복음을 듣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었다면은 그때부터 뭐냐,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뭐냐, 역사하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러분 오는 게 뭐냐, 생각의 변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영접을 했다면은, 영접되어진, 내가 오늘 영접시켰다, 오늘 어디 가가 복음 듣고 이 사람이 영접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들었을 때 복음이 설명돼야 되고요, 이 사람이 복음을 탁 듣고 영접했을 때는 뭐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제가요, 딱 변화가 오는 게 뭐냐니까요, 이 생각이 변화가 딱 오면서 뭐냐, 내 마음의 변화가 딱 오더라고요. 내 마음에. 마음의 변화가 오는데, 이 마음에 그 전에 있었던 원망과 불평들이 뭔가, 다시 말하면요, 이 상처가 많이 있었거든. 제가요, 구원 못 받았을 때 부모에 대한 상처, 가정 환경 현실에 대한 상처, 나의 무능과 나의 연약함에 대한 상처. 나는 어릴 때 내가 못생긴 것도 상처가 되더라고요. 어릴 때 내 키가 참 작았거든요. 그 키 작은 것도 상처요. 그걸 쳐다보니까 내가 억수로 못생겼더라고요. 못생긴 게 엄청 상처되더라고요. 이런 쉽게 말하면 상처들이요, 내 성격이나 다시 말하면요, 내 인격이요, 막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구원이라는 걸 내가 진짜 알아가는 것만큼, 못생긴 거, 그 다음에 뭐냐,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무능, 이런 게 내게요,
내게 사실 초월되기 시작했다. 내게 상처, 이 상처가 내게 더 이상 상처가 아니라, 요게 내게 딱 왔어요. 마음에 대한 변화. 생각 바뀌면서 내 마음에 뭐냐,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요래까지 가도록 여러분이 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 안에서 이 사람이 요게 바뀌도록 여러분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복음을 여러분 계속 바르게 설명한다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분명히 이 변화가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냥 마음에 감사하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녀이 됐구나,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상처, 이게요 깊이 뭐냐, 사람들에게 이게 돼 있거든요. 각인,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나도 모르게 체질, 내 속에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각인되어 가지고 내 속에 탁 굳어져 있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이게 시스템이. 문제를 터지거나 사건을 만나거나 어려움에 따가버리면 나도 모르게 뭔가 자꾸 실패할 수밖에 갈 수밖에 없는 각인되어 있어서 체질되어 있는 시스템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암이라든가요, 여러분 어떤 고질적인 부분의 문제를 바꾸려면은, 그게 바뀌지려면은 행동을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잠깐 행동을 바꾼다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속에 각인되어 있는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로 쉽게 말하면 한이 돼 있거든요. 한이 있어. 뭔가 이 사람 속에 한이 있다는 거야, 한이. 깊은 상처. 상처가 깊어져가지고 이게 한이 딱 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옛날에 하는 말, 화병이 있다는 거야, 화병. 오래된 게. 우리 민족에 한이 있어요. 한이 많은 민족이라, 우리 민족이. 이게요 여러분들에게 뭐로 딱 받게 된 줄 압니까? 요게 여러분 이제 구원이라는 부분이 딱 이해되게 만들 뿐만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요 부분이 딱 깨달아지면서요, 내가 그래, 정말로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옛날에 나와 같이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이런 사람을 정말 이제는 내가 복음 전해서 살려야 되겠구나.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이. 틀린 생각, 상한 감정을 진짜 뭐냐, 이제 구원이라는 걸 알게 하시면서 구원을 아는 것만큼 생각과 마음, 이게 바뀌고요. 정말 이 사람이 깊이 있던 상처 있잖아요. 깊이 있는 상처, 이게요 진짜 뭐냐, 현장을 향한, 정말로 지난날 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는 현장을 향하여 이 복음을 이제 나도 말해야 되겠다는 전도로 바꿔줘야 돼요.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지금도 현장에 내 같은 사람이 많지 않냐.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지금도 고통 속에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내가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말해야 되겠구나. 전도에 대한 부분이 나오도록요, 이런 한을요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 진짜 분위기 이상하죠. 지금 이때쯤 되면 벌써 난리 나야 되거든요. 저 유아실에 애들 한 20-30명 앉아가 가디 가지고요, 막 1, 2분마다 막 애들 튀라고 울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요 분위기가 영 적응이 좀 안 되죠. 내가 지금 적응이 잘 안 되려네. 나 막 아들이 와 떠들고 막 울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하던 이 메시지가 지금 너무 조용하니까 이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네. 내가 지금 애들 저 교육관에 이제 다 앉아가지고요, 교육관에 지금 제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번 주에 작업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앉아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부모들이 지금 애들하고 같이 지금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뭐 예배 분위기는 조용하게 좀 좋은 것 같은데 그 애들 때문에 또 말씀을 못 들을 부모들을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근데 또 거기서라도 말씀 듣겠죠.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평상시 주중의 시스템 속에 이 엄마들이 이 강단 메시지를 포럼하고 이 말씀을 다시 듣고 묵상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되고요. 돼 있으니까 다행인 거죠. 그 제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 아 그래, 내가 태어난 것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이런 각인된 책임과 문제 속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있는 거다. 그 시대 속에 나에 대한 이 이면계약,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지나온 과거의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한 이면계약 속에서 이제 뭐가 되느냐, 기도. 이걸 붙들고 이 속에서 기도라는 게 뭔가를 알도록, 기도라는 부분이 되어지도록 여러분 한 사람, 복음 듣고 영접된 한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 듣고 예수 영접한 사람은 영접했는데 왜 이래가 아니고, 영접했으면 끝났는데 끝났다는 게 아니고 그 영접 안에 있는 그 비밀된 축복들을 계속 깨달아 알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앞으로 네게 계속 응답으로 올 거니까 지속적으로 이 상태가 올 때까지 네가 계속 뭐냐, 집중해야 된다. 이 속에서 정말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발견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라는 부분 속으로 네가 집중해라. 이렇게까지 여러분 한 사람을 딱 도와줘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문제 속에서 교회는 와보고 또 누구를 통해서 영접은 했는데, 영접 이후에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양육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지속적인 뭐냐, 응답을 받고 전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명자로 세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래서 집중. 이거 억수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집중. 그래서 개인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란 부분이 개인화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뭐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그 사람을 또 기도한다면은 이 부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좀 기도하면서 뭐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이런 부분에 서로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이해하고 배려를 하는 거죠. 왜? 이게 되는 것만큼 여러분의 현실과 환경은 바뀌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실상 뭐냐,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오래 다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 집중을 안 해가지고 집중이 안 되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 마음, 그리고 내 체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면계약 이거 없이 그냥 교회만 오래 다니다가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어려움 당하니까 거의 다 뭐냐, 다 문제 없죠. 제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지금까지도 영접운동 속에서 영접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또 영접운동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는 사람들을 이미 훈련되어지고 내가 집중되진 속에서 내 각인이 바뀌어지고 그 훈련 속으로 인도받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영접은 달라요. 그런 사람들에게 앞으로 이 일이 계속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뭐냐, 그냥 막 갓 영접, 우리 미션홈에 있는 그 렘넌트 경우 이제 막 영접, 그 말은 그런 일을 하면서 본인이 지금 이제 이거 눈이 열려가는 이제 단계고, 이미 이런 눈이 열려가면서 개인화되지고 개인이 집중 속에서 답이 나와진 사람에게는 이제는 뭐냐, 이런 응답 속에 있을 예비된 제자가, 불신자지만은 예비된 제자가, 사명자가 여러분에 막 만나지는 만남이 다른 차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개인적으로 딱 보는 겁니다. 단계고 시간표지. 보면서 이 친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오래 했는데 내가 볼 때 이 친구의 생각이 안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없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다른 게 자꾸 아직 좋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는데 어마어마한 전도자의 축복 속에 와 있는데도 진짜 전도자를 만났고 전도자와 함께 같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축복으로 안 보여. 이래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런 상처가 많아가지고 전도사하고 결혼한다 하면 절대로 하지 말아줘. 왜? 가난하다고. 돈 못 번다고. 그게 돈하고 가치를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과 전도라는 미래를 두고 어마어마한 훈련 속에 탁 하고 있는 전도사를 보는데요. 싫어. 왜? 나하고 같이 안 있어. 자꾸 돌아다녀. 나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같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꾸 돌아다니는 게 이게 뭐 최고의 축복이고 전도 운동 속에 전도자와의 만남 이 축복이라 하는데 나는 축복이 아니라 솔직히 아직까지 복음 모르는 거거든요. 진짜 실제가 안 된다니까 실제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한 사람을요 자세히 보고 정말로 우리가 한 사람을 집중해서 정말로 그 한 사람을 우리가요 한 시대의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 많이 모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자, 제가 오늘 이야기를 서론하는 이유가요 본론을 이야기하려고. 자, 이 부분이 안 되져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교회들마다 성장하거나 교회가 커졌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죠? 분쟁입니다. 분쟁. 목사들끼리 분쟁, 성도들끼리 분쟁, 교회끼리 분쟁, 교단끼리 분쟁. 끝없이 뭐냐? 교회 안에 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교회 안에. 다시 말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제가 여러분에게 한 달 전부터 구원이란, 그 다음에 전도란, 그 다음에 기도란 이 메시지를 제가 3주간 하고 난 뒤에 내가 여러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하겠다. 고린도 전후서의 메시지의 흐름을 타겠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라는 걸 두고 내가 메시지를 하려고 하면서 뭐냐, 먼저 여러분에게요 구원이 뭔가, 전도가 뭔가, 기도가 뭔가라는 걸 설명하고 난 이후에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고린도 전서를 지금 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뭐냐, 말씀이 지금 흐름을 이렇게 타는 겁니다. 자, 이 고린도 교회가 오늘 읽은 본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럼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아셔야 되겠죠. 잘 아시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울이라는 전도자와 브리스가 부부, 남편 아굴라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불명이 뭐냐, 실라와 디모데라는 사역자가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시작. 그 말은 전도자 바울과 사명자 부부가 만나져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운동 해가지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좀 더 설명하자면은 바울이라는 인물이 고린도까지 오기 전까지 어떤 배경이 쭉 있겠죠. 그리고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 오기까지 인생의 배경이 있었겠죠. 그 시간표 속에 고린도에서 만나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어떻게 보면은 브리스가 부부가 동행했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교회를 세워놓고 바울이 다른 선교 지역으로 떠날 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동행했다. 선교에 동참을 했다. 제가 볼 때 이 집중 한 사람을 진짜 개인화시키는, 그래서 정말 내 인생과 이 시대와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답이 완전히 안 나온 상태, 이런 일꾼들이 지역과 교회에 중직적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어느 날 변질 와요. 변질 온다니까요. 여러분,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인물들로 시작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1년 6개월간 고린도 교회에 있다가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옮깁니다. 고린도 교회. 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시작된 교회가 드디어 이제 문제가 왔습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오늘 읽은 본문에 나는 아볼로파다. 분당. 한마디로 하면 분쟁이 생기는데 파당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라는 말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바울. 한술 더 뜹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래가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 바울이 이제 서신을 보낸 이유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답답한 마음에 고린도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난 이후에 후임자가 누가 왔냐? 후임자가 아볼로라는 인물이 오고 나중에 게바가 와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이래 말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 통해서 받은 은혜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런 문제를 보면서, 교회 안에 이런 문제를 보면서요,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말한 이런 부분에 뿌리가 안 내려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 정말로 눈을 열어야 되고 여러분 영안을 열어야 되는 것은 사단과, 다시 말하면 마귀라는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눈이 안 보는 사단, 영적 존재 마귀, 이름이 이간자,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인 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회를 이간시킨 자, 교회, 이 교회를요 사단이 이길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스도 구원받은 이 교회를. 그래서 사단을 하는 방법이 이간시키는 겁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알면 아는 것만큼 한 개인을요 개인화시키고요 정말로 뿌리 내려서 집중해서 하도록 사람을 변화 못 시키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으로 볼 때, 교회사적으로 볼 때 계속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계속 공격.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도 하고 교회도 오고 하는데 대부분이 특히 불신 결혼을 해가지고 교회에 오는데, 교회에 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고 억지로 오지요. 그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 볼 때는 불신 결혼을 한다 하면 별로 안 좋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교회 오게 만들고, 이 남자들도 결혼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교회에 와서 복음 들을 수 있거든요. 이래가 교회에 와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느 날 틀린 동기로 복음을 듣고 왔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본인에게 아직 안 부딪힌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결혼하는 것 때문에 교회 오고 예수 믿고 교회 오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맞아요 내하고 교회가. 그러니까 자꾸 세상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부인은 또 이제 그런 갈등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갈급해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기회지. 남편과 아내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그 말은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이제 뿌리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여러분 1년, 2년, 3년은요 그래도 견디고 같이 옵니다. 데리고 오고 한락하다 보니. 근데요 시간 지나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요, 정말로 바르게 복음 이해 안 된 상태에서, 복음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교회 오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나는 그게 갈등이고 문제 오는 게 나는 괜찮은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한 사람이라도 살아야 그 가정이 나중에 살아요. 그게 죽이 너무 잘 맞아보면 둘이가 같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영안이 열려야 남편도 보고 아내도 보고 자세히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진짜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거 이해 못하고 복음 뿌리 안 내리 속에서 내가 진짜 이런 인도를 받았고, 하나님이 이런 걸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통해서라도 내게 이 복음의 뿌리 내기를 원하고, 이제 앞으로 진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원하는 계획 속으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돼요. 몰랐지 사실. 우리가 다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 성도 한 명이 전에는 신랑하고 같이 오다 오줌 보니까 신랑은 아예 안 오고 혼자 이렇게 안고 오길래, 근데 오늘 탁 물었다니까. 왜 니 혼자 오냐니까. 예,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상태가 드러난 거지. 지금까지 그냥 억지로 이렇게. 본인은 불신자인데 만났는 여자가 결혼했는데 교회 다니고 집안이 교회 다니는 집안이니까 분위기가 교회를 안 오면 안 되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될 분위기니까 이제 몇 달 이렇게 몇 년 이렇게 왔는데,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제 서서히 자기 상태가 드러나는 거지. 억지로 따라와주는 것도 시간표가 있지, 한계가 있지. 그게 정상이란 말이요. 그게 틀리다 나쁘다 그게 이제 시간표라. 그래서 애기 혼자 안고 힘들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회요. 그게 감사한 건 줄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가 눈에 안 보니 사단이요, 이 교회의 배후에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간자, 분리자.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나요, 전 세계적으로 큰 교회나 우리 한국에도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 지금 전부 다 난리거든요. 순복음교회 이야기해서 못합니다만 조영기 목사님 두고 막 난리잖아요. 막. 오정현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 난리거든요. 요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은요, 그 교회가 진짜 연합해가지고요, 완전히 완넷이 돼가지고 전도운동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래 어떻게 하든지 복음과 전도운동을 막으려고요, 분쟁을 일으킨 겁니다. 분쟁을.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이 있고요, 개인과 가정에요, 이런저런 문제와 사건이 다 있을 겁니까? 그걸 여러분이 제대로 보는 눈만 있으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여러분이 조금만 제대로 다 이해하고 도와주면은 사단이요, 진짜 손대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교회로, 분쟁되고 분리되지고요 깨어진 교회들을요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지금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고린도 교회를 공격하고 분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사용했던 부분 중 하나가 뭐냐? 오늘 여러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사단이,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교회니까 우리 교회를 건드리겠죠. 사단이 공격하겠죠. 사단이 어떤 부분을 공격하겠어요? 사단이 고린도 교회를 분쟁을 일으키는데 가장 사용했던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자를 공개한 겁니다. 목회자 누구? 사도 바울. 바울이란 인물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저 바울이라는 인물이 사도가 아니다. 사도 아니다. 사도라면은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았거나 주님이 직접 세운 사람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실제로 뭐냐? 밑에서 받은 적이 없다. 그러고 바울이 질병이 있었잖아요. 질병. 바울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사단이 계속 공격한 겁니다. 이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진 사람들을 통해서요, 계속. 그러니까 뭐냐, 아볼로가 봐라. 얼마나 말을 잘하냐. 아볼로가 언변이 뛰어나거든. 근데 바울은요, 글은 잘 쓰는데 바울은 성경에 보면은요, 언변이 둔했대. 말을 잘 못해서 그 말은 메시지를 잘 못해. 이러니까요, 이런 걸 가지고요, 사단이요,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쉽게 말하면 당회장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흔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저 아볼로가 훨씬 좋다. 나는 베드로가 그래도 완전 사도 중에 사도 아니냐. 예수님의 수제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교회 안에 이제 분쟁이 막 생겨요. 제가 오늘요, LA에서 오신 우리 송민규 목사님하고 아침에 커피를 한잔하면서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습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참 그래도 지금은 감사하다. 왜? 우리 아들 서희가 전혀 목회할 계획이 없는 것도 아니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자기들이 목회에 대한 부분을 마음을 갖고 있거나 소명을 받은 사람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세습이라는 부분에 나는 신경을 안 써도 되니까 그거는 걱정이 없다. 또 지금 우리 교회 교역자가 한 10여 명 되는데 구분을 하자면은 교회 개척할 때부터 내 밑에 와 있는 전도사가 있죠. 또 개척하기 이전부터 나와 만남을 통해서 같이 흐름을 탔던 훈련받았던 그러면서 또 신학교 동기인 또 인물이지요. 또 이래저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와 함께 같이 지금 이렇게 인도를 받는 교역자들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초대교회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하고 당회장으로 지금 쭉 인도를 받아가는데 언젠가는 또 뭐냐, 서울에도 우리 교회가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문들이 열리면은 제가 이 대구에만 집중할 수 없는 때가 오겠죠. 그럼 여기에 담임 목사를 세워야 되겠죠. 제가 한 달에 2번 오든지 3번 오든지 주일날로 메시지 하든지 그래도 이 여러분과 함께 전도운동을 계속 나갈 수 있는 담임 목사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기준으로 세워야 됩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나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내 동기니까?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도운동을 해오시고 전도운동의 이 흐름을 자기 현장에서 또 흐름을 타고 거기에 응답과 증거가 있는 인물이 있어야 안 되겠냐. 그러나 우리 아들이고 내하고 친하고 동기고 고생을 많이 했고 이거 기준 없다. 나한테는 진짜 이 말씀의 흐름을 타는 사람,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뒤를 이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시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흐름이 계속 가득하는 거예요. 그럴 때 눈에 안 보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부분도 가장 막을 수 있어요. 목회자. 만약에 내가 뒤에 세운 인물이 내가 사실 지금 이제 말합니다만은 내가 지금 선교시도 목사님 내가 사실 보니까요 가까이서 보니까 그분 영 아닙니다 계속 이래 보면 골치 아프죠. 그거는 완전 마귀 새끼지. 완전 분쟁을 시키려고 타고난 놈이지. 그래야지만 지한테 쉽게 말하면 인기를 좀 모을 수 있다면은 얼마든지 그런 말도 할 수 있겠죠. 자기 인기를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런 인간도 있어요. 그래가 또 교인도 데리고 나가 개척하는 인간도 있다니까요. 우리 교역자 가운데는 그렇게 머리 나쁜 놈은 없으니까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중직자를 공격합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계층 멤버, 초창기 멤버. 자, 그 다음에 새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영입된 인물들, 다른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온 사람들. 말 표현을 후발주자, 늦게 왔지만은 좀 영향을 이제 막 지칠 수 있는 사람. 눈에 안 보이게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로 완네스가 안 됩니다. 큰 교회 가보거나 어느 교회 가보면은요, 뭔가 모르게 이렇게 벽이 딱 있거든요. 근데 제가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진짜 고백합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요, 사실 이런 부분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많이 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부분을 제가 없애는 겁니다. 이런 걸로 눈이 안 보이게 사단이요, 교회 벽을 샀습니다. 그 말은 진짜 불신자가 우리 교회도 오고 또 다른 교회를 다니다가도 또 우리 교회로 올 수 있고 이런저런 속에 하나님이 교회를 모으시잖아요. 사람이 모이잖아요. 왔는데 딱 와보니까 분위기가 뭐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돼. 예를 들면 미리 이 교회 이제 장로면 장로, 중직자면 중직자,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힘을 딱 가지고요, 다른 사람 들어오면은요, 뭔가 이래 돼버리면 교회가 골치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 제가 쉽게 말하면은요, 복음전에서 세운 장로님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 교회의 흐름 속에 몇 분 오셨잖아요. 이분들을 내가 가능하면은 뭐냐, 법적으로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 장로님으로 하나님이 함께 전도운동으로 버리신 걸 알고 예배 모든 순서에 뭐냐, 같이 다시 합시다. 그게 제 의도입니다. 모든 장로님들 예배 순서 다시 분들라. 노예에서는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뭐 협동장로, 시부장로, 뭐 이런저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왔을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 장로 되려면요, 몇 년간에요, 쉽게 말하면 과정이 있어요. 이런저런 과정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로님으로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거쳐야 되는 노예법이 있다니까, 법이. 저는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뭐냐, 우리 교회에 오신 장로님, 어느 교회에서 왔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뭐냐, 이 전도운동 속에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법 없어요. 법 이전에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교회를 딱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딱 볼 때 느낄 수 있는 부분 하나 있을 겁니다. 느끼는 부분. 뭔가 눈에 안 보이게, 뭔가 모르게 분위기가 흘러가는 라인이 있습니다. 제 교회. 그거는 쉽게 말하면은요, 사조직이나 쉽게 말하면 그게 자기들끼리만의 뭔가를 위한 게 아니고 제가 어떻게 보면 의도하고 있는 거고 제가 그걸 유지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정말로 현장과 교회와 세계복음화의 흐름을 두고 그 흐름을 계속 전달하고 탈 수 있는 뭔가 내가 라인을요, 구축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면 못 봐버리면은, 뭔가 초대교회는 뭔가 사람 중심에, 사람이 뭐 누군가가 중심이 돼가지고 뭔가, 그게 아니고 진짜 여러분을 계속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라인, 다시 말하면 전도운동의 조직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그거는 제가 처음부터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거를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저는 바르게 봐야 돼요. 잠깐 여러분이 오해해버리면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캐칭 멤버라고, 캐칭 멤버끼리 뭔가 목사님하고 저 사람들하고 통하는 거 아이가, 착각입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에 늦게 오셨거나 다른 교회에서 오셨거나 하는 분들이 뭔가 여러분이 밖에서 돌아와가지고 볼 때 그래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유시하거나 그렇게 자기 영향 끼치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운동을 해나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앞에 서고 뭔가 끌고 나가는 것처럼 보고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를. 알아듣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다니까. 이래가 교회 안에요 이런저런 말들을 만들어내고 갈등이 일어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도록 정말로 전도운동 중요한 전도운동 못하도록 이래저래 쉽게 말하면 말을요 통해가지고 사단이 분쟁을 일으킨다. 누가 하는 짓이냐?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사단이. 배우의 사단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요 문제를 밝히. 그리고 이제 뭐냐? 렘넌트는 그냥 따라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제 뭐냐? 세 가족인데 특히 이제 뭐냐? 가족, 자녀들. 자녀들 문제. 왜 교회에서 우리 집의 사람들이나 가족들을 별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가? 또 문제에 있거나 알코올이나 쉽게 말하면 도박이나 마약이나 이런저런 문제 가운데 완전히 실패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듣게 되고 10년, 20년 조폭하다가 마약에 빠져가지고 노름판 돌아다니다가 완전 인생 무너져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 은혜로 복음 듣고 교회에 딱 오면은 이분들이 교회 생활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부분이 뭔가 쉽게 말하면 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걸 보는 눈입니다. 그걸 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인 거는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요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빠져가지고요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살아가 와가 자기들끼리만 모여있지 않고 교회와 함께 같이 간다는 건 이건 기적 같은 역사예요. 지금까지 마약을 경험도 안 한 사람들이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더불어 같이 함께 교회가요 세계복음과 같이 간다는 것은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요. 예를 들면 깡패나요 마약 중독자가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같이 누가 마약 중독자인지 깡패인지 모를 정도로 같이 함께 간다. 그런 교회가 드물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선교회를 만들거든. 그래가는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거라니까. 요 부분만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요. 여러분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런 가정이 있는 사람, 그래 오는 사람들을요. 여러분 잘 이해하고 조금만 도와주면은요. 가는 겁니다. 모든 교회와 앞으로 세계 교회에 일어날 분쟁을 막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분쟁을 막는 하나님 축복된 교회의 모델로 서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교회의 분쟁을 막을 것이고 여러분 교회나 모든 부분에 이제 분쟁을 막느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각인시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또 중직자 가정에서 무너진 교회 속에서요. 교회가 너무 분쟁이 많아가지고 싸우는 이런 교회는 어릴 때부터 잘하잖아. 이게 내게 상처였잖아. 내가 교회에 대한 상처거든요. 목사들과 장로들과 중직자에 대한 상처란 말이에요. 이래가 새신자들 병든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그 사람들 수용을 못하고 교회가 그 사람들 잘라내고 이래가지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걸 내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내게는 전부 다 뭐냐? 축복된 발판으로 다 바뀌거든. 그래서 나는 교회를 한다면 이렇게 하겠다.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냥 이야기하고 이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틀린 생각 속에요, 상한 감정 속에요, 상처가 각인돼 있던 이게요, 내게는요 사명으로 언약으로 내게 바뀐 거라니까. 예. 제가 있던 교회에요, 결혼을 안 하고 동거를 해가지고 살던 분이 교회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좀 몇 달 오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제 학습 세례를 주잖아, 세례. 저희 교회도 이제 다음 주나 제가 성찬식을 한번 하려는데, 예수 영접하고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교회에서 이제 세례식을 하려고 워낙 바쁘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이 막 돌아오다 보니까 지금 세례 받은 사람이 꽉 찼는데 지금 세례도 못 받고 있거든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는데 뭐 세례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되지 뭐 하고 내가 그냥 가봤다니까. 물 세례 그것도 필요한데 사실 세례는 뭐냐, 구원받았다는 표로 주는 거거든. 세례 받았는데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 내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요, 단체로 막 주는 세례 그런 거 말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쉽게 말하면 세례. 근데 이분들이 동거를 해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를 오는데 그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성찬식 하는 날이에요. 성찬식을 하려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이 올라와가지고 있다가요 다시 가는 거예요. 내려가. 그 예배가 쉽게 말하면 좀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장로님 한 분이 탁 놓으시더니 한마디다. 뭐라고 말하냐, 누구하고 누구는 정상적인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이래버린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요 주일날 차 운행해가지고 항상 그분 집 앞에 가서 내가 그분들을 모시고 내가 교회를 듣고 왔기 때문에 내가 그분들을 안단 말이에요. 내게 그게 엄청난 상처였어요. 왜 저 사람들은 세례를 못 받냐, 동거에서 산다고 세례를 안 주냐. 이게 내게 엄청난 상처로요, 충격으로 내가.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그 길로부터 떠났어요. 그분들이 그 길로부터 교회 안 왔다니까요. 그게 세례를 못 받을 조건이 됩니까? 그게 지금 한국 교회요, 복음을 완전 거꾸로 이해한 거예요. 경건하고 흠없고 똑똑한 사람만 교회 오고 예수 믿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오해해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여러분이 서론한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니까요. 이게 내게 쉽게 말하면 사명으로 하늘로,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면은, 내가 목회를 한다면은 나는 이렇게 목회하겠다. 그래서 솔직한 말로 저희 교회는 행정 별로 없어요. 법으로 교회에 어떤 행정적인 걸로 사람을 얽어매거나 그런 거 하지 말아야 했어요.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없었어요. 우리 교회 등록 카드도 없잖아. 우리 교회가 등록 카드 쓴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언제든지 오시고 언제든지 가세요, 편안하게. 나는 그거 안 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교인들 오면 등록카드 쓰게 만들고 등록하지 마.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본 겁니다. 보면서 뭐냐, 진짜 내가 마음에 딱 갖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진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런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우리가 이런 분쟁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 있겠냐? 도울 수 있겠냐?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 할 수 있겠지만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전체 흐름을 타라. 전체 흐름을 타라는 말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한 성경적 전도운동의 뭐냐, 흐름.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 다락방이라는 단체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가 그 언약의 흐름 속에 가고 있다면 본부의 흐름을 타고 본부의 흐름을 이해를 해라. 그리고 뭐냐, 교회 흐름. 이 단체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며 하나님은 왜 수많은 목사 가운데 저 목사냐? 그리고 나는 왜 이 교회와 저 목사를 만나야 되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 교회의 중직자라야 되는가?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흐름 속에 교회의 만남. 그러면서 뭐냐? 내 하는 현장입니다. 그 말은 업입니다. 학업, 산업. 요게 내하고 딱 맞아지도록. 이 속에서 뭐냐? 내가 발견이 되도록 이 언약이 내게 딱 깨달아지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도우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훈련인 겁니다. 훈련.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집중을 통해서 뭐냐? 지금까지 틀리게 잘못 각인된 것을 뭐냐?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가요 이런 부분을 놓치고 교회가요 눈에 보이는 쪽으로 계속 달려왔어요. 교회 건물, 그 다음에 사람 많이 모으는 거 이런 쪽으로. 그러면 앞으로 결과입니다. 결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공연장 마약 중독자 한 명을 복음 전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계속 만나지고 하는 가운데 제가 미션홈에서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같이 생활한 중에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뮤지컬을 지금까지 쭉 해왔습니다. 그런 교회의 흐름 속에 지금 이제 옆에 3층 건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게 이제 공연장. 마약 치유라는 걸 가지고 지금 공연장까지 왔습니다. 마약이라는 문제 가운데 중독자 한 명이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서 뭐냐? 미션이라는 뮤지컬과 이제는 1년에 한 번 뮤지컬 하는 게 아니고 매달, 매월 또 매주 이 동성로에 문제 가운데 사람에게 답을 주시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두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평수가 애매해요. 한 10평만 더 있어도 공연장 하기 딱 좋은데 평수가 실평수가 딱 50평인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요 전국에서 가장 작은 공연장을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은 머리를 안 바꾸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뭔가 개념을 안 바꾸면은 할 수 없는 평소 이러니까 안 되고 있구나.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뭐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이미 우리는 뭐냐 뭐 없이 해왔잖아. 어린이집 시설도 없이 그냥 거실에서 시작한 게 어린이집이거든. 거실에서 시작한 어린이집이 지금요 차고 넘치거든요 지금. 그게 쉽게 말하면 성경이 그래 해왔어요. 그게 뭐냐 지금 이 시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주신 건물이 맞고 시설이 맞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남들 하는 공연장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뭔가 항상 재창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연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공연장을 만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되거든. 그 IQ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에 못 바꾸는데 나는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나는 내 머리에 뭔가 탁 이게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계획이 맞고 하나님 인도받으면 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돼.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면 돼.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돼. 왜?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계획이 맞고 하나님이 하시면 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약 중독자 1명 붙들고요 복음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왔냐? 중독 치료 재활 센터라는 게 대구에 있었잖아요. 지금 우리 교육관. 그냥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하려면요 시설을 따로 얻어야 되고 하는데요. 우리는 교육관 간판만 바꿔보다. 있는 시설 그대로 놔놓고 주일날만 쓰는 교육관 평일날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뭐냐 우리 성도들은 어차피 여기 교육관인 거 알거든. 그러면 대구시나 관계된 사람들 왔을 때 여기가 중독 재활센터구나 그렇게 볼 수 있도록 간판만 다 바꿔. 입구에 간판 중독 치료 재활센터 해놔놓고 안에 센터장실 담임 목사실을 센터장실을 바꿔보고 그룹 모임실 이런 걸 다 바꿔. 간판 바꾸는데 돈 약간 12만 원 2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요 이래가 매일 신문 사서 사진 찍어붙다. 이래가 신문 내붙다. 이러니까 막 신문을 보고 막 중독자들 지금 전화 오잖아. 중독자들 지금 벌써 전화 왔어요. 와가지고 내 지금 나이 몇 살이고 나 마약 중독자다. 진짜 치료 재활 할 수 있냐? 내가 거기 가면 되겠냐? 이런 사람 전화 왔어요 지금. 자기 아들이 지금 나이가 50 몇 살인데 지금 계속 마약 한다면서 할머니가 전화 왔다니까. 우리 아들이 지금 계속 마약 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꽉 차 있는데요. 답을 얻을 데가 없고 도와줄 데가 없잖아요. 이래가 마약 중독자들 몇 명 붙들고 시작했던 게 지금은 전국에 영향줄 보면 지금 대구에 대학 전체에 지금 영향주는 중독 치료 재활 센터가 열려가지고 지금 대학생들이 여기에 지금 훈련받으러 오고 있다니까요. 알고 계십니까? 매주 주일날 5시 합니다. 우리 성도 대부분 아시지만은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저희 교회 새신자가 오고 다른 교회에서 오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가 지금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시키란 말이에요. 이렇게. 교회의 흐름을. 그 흐름과 그 일 속에 어떤 중요한 인물들을 하나님 세워서 지가 해왔는 걸 알고 그래서 뭔가 교회가 중심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요. 본인들이 이렇게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래가지고 제가 서울날 내일이나 모레 또 서울 올라가가지고 내가 또 계속 사역을 하다가 또 대구 내려와야 돼. 목요일날 오전에. 왜 그러냐? 검사가 만나자 해가지고. 마약 담당 검사가 내가 만나자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전도 문의 될 것 같아서 만나주려고요. 그러고 또 오후에 또 서울 가야 돼. 그래서 마약 치유 뮤지컬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대구의 동성로의 문화에 영향 줄 만한 공연장을 통해서요 소공연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가가지고 현지 보면서요 가능성을 충분히 느꼈어요. 현지가 지금 동성로에서 지금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창작 뮤지컬 하고 있다니까요.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근데 어제 가봤거든요. 저런 끼 있고 저런 쉽게 말하면 좀 전무심 있는 애들을요 사용해야 된다. 지금 현지 뿐이겠냐. 주인이하고 주원이하고 지금 할 인물들 우리 많거든요. 또 이런 공연장을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우리 랩너트들이 보고요. 랩너트 가운데 유성이 앞으로 뮤지컬 배우가 될 거거든요. 그런 발판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영재 아들 보고 너가 아들 뮤지컬 시키라 이랬거든 제가요. 왜? 정영재는 이미 늦었어. 자도 진짜 끼가 있고 자가 미션 뮤지컬 할 때 봤다 아닙니까? 왜 저 사람이 전도사를 하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그 한을요 렘넌트에 풀어라. 그 너가 아들은 어릴 때부터 끼가 있다 내가 볼 때. 그러니까 일반 어릴 때부터 유성이 뮤지컬 배우로 키워라. 말만 그러면 됩니까? 그런 애들이 클 수 있는 공연장 만들어줘야죠. 그 애들이 그런 거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우고 그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인물이 나오는 거요. 우리 한국 축구가 브라질 절대로 못 이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변 확대가 안 됐고요.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다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걸 통해서요. 우리 교회 안에 렘넌트들이 크고 뒹굴 수 있는 뭔가 전문성을 찾아 비전을 만들 수 있는요. 이게 쉽게 말하면 RUTC입니다. 여러분 RUTC.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앞으로 눈이 안 보게 사단이요, 저희 교회를요, 하나님이 축복 많이 하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갖다 부을 거거든요. 앞으로 답 없는 사람, 전도 없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거든요. 그걸 내가 예방하는 거예요. 지금 혹시 인도받고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뭔가 하나님 계획서 오기는 왔는데 뭔가 이런 마음의 벽이 있다면 오늘 다 허물어버려. 알아듣겠습니까? 공연장, 중독 치료제할. 그러면서 뭐냐,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저희 교회가 나가는 방향입니다.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개교의 중심이 아닙니다. 개교회를 놓치고 파라만 뛰는 게 아닙니다.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다 뭐냐,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고 로컬이 파라를 두고 전 교회가 하나가 되어 나가는 방향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우리 교회 방향이요. 제가 목회하면서 전도운동하면서 그냥 갖고 있는 중심이 있는 거라니까. 이걸 전 성도가 이해를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함께 같이 가셔야 돼요. 로컬과 파라가 균형을 이루어서 전 성도가 함께 같이, 모든 지역과 모든 성도가 함께 같이 한 방향으로 전도운동 같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공격할 수 있는 틈을 막아버려.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한 개인, 한 사람이 전부 다 소중하고 귀중해요. 믿습니까? 어느 교회, 어떤 현장, 어떤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왔든지 만났든지 간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전부 다 귀중하고 소중하다니까. 이게 딱 보여요. 오늘 기부스 해가지고 다리 복발치고 오는 저 사람도 소중하게 보이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려고 몰라요. 저 친구가 만약에 오늘 제 한 이 말을 알아듣고요, 이렇게 성령이 간다. 저 친구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밭이 있을 겁니까? 지금까지 나이 40이 넘도록 복음 모르고 살아왔는데 40년 동안 복음 모르면서 살아온 친구들 주변에 쫙 깔려있을 겁니까? 저 한 사람이 세워져 버리면 그쪽으로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또 봐라, 저 준혁이 자가 교회 올라옵니까? 저런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복음 듣고 교회 와요. 신앙생활을 같이 해나간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런 친구들이 앞으로 요래 하나하나 복음을 뿌리 내려간다. 다른 데서는 손못 대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많아도 변화 못 시키는 이 땅의 문화를 바꾸는 역사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 교회를 분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일을 못하도록. 그러나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미리 아시고 오늘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기도 제목부터 기도하시라고. 오늘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틀린 생각과 틀린 뭔가의 감정을 갖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전체를 향한 하나님 계획과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알고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정말 여러분 마음에 오늘 여러분 진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 계획 속에 교회를 향한 그 속에 내 자신이 참된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내 개인과 가정과 내 사회의 모든 기능, 모든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